오늘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한 우리 구원한 구원자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인데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뭐가 있었죠?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 둘째 주에 제가 셋째 주에 하죠. 셋째 주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잘 알아도 많은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이 정도로 많이들 알고 있고, 좀 더 나가면 내 삶의 주인, 주님으로도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청년부 뭐가 다르구나. 예수님 너 그냥 구원자 정도로만 알고 있니? 나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곳인데요. 먼저 히브리어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언급했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당시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의 히브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은 했지만 다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있을 상황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 곧 율법 중심의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쓰여진 성경이에요.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아론부터 시작해서 쭉 인간 대제사장을 계승해 왔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큰 대제사장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가 믿는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는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믿는 도리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품어지는 동시에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죠.
그래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대학생들도 새학기 시작되죠. 오늘 개강맞이 와플대학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새학기 캠퍼스에 가다 보면 캠퍼스 안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어떤 비진리와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는 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같이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연약함은 우리 어떤 신체의 연약함, 또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 우리 어떤 마음과 정신의 연약함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겪는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연약함들, 예를 들면 어떤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동일한 감정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도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가장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와 다 똑같은데 단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감정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자, 15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청년들, 성도라고 해서 항상 만사 형통하고 매번 이렇게 꽃길이 펼쳐지고 이런 것은 아니죠. 때로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환난과 시험, 유혹이 찾아오죠. 자,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 유혹을 다 물리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직면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예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시험은 받으셨지만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어요. 원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로움을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몇 번 했는데 주먹을 한번 쥐어보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나타내고요. 손바닥을 펴서 주먹을 가려봅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보혈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 첫 번째 아담처럼, 육신의 아담처럼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의지와 감정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시험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모든 것이 동일하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살아가면서 함께 누리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나아갈 것이니라는 단어가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경험이 없겠지만 원래 이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만큼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접촉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릴 때 수행하는 모든 각각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만큼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 우리 설교의 결단 찬양이 바로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내 의, 내 노력, 나의 학벌, 나의 외모, 나의 스펙으로 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오랜만에 나왔다고 했지만 본인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었다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이 아마 들어본 청년들 있을 텐데요. 보혜사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선교단체에 있던 청년들도 알겠지만 우리 지역교회는 영어로 로컬 처치라고 한다면 선교단체는 파라처치라고 하거든요.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서 클레토스,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막 환상을 보고 이상한 신비주의 이런 성령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본문 16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이 긍휼하심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막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아이고 잘됐다 이러나요? 보통 연민의 마음이 보통은 들죠. 그런 마음이 자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약속, 즉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켜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또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뜨겁다가 막 변할 때도 있고 식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자, 아무리 정말 큰 도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때나 타이밍을 놓치면 큰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조금 길지만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왜 안 해주세요? 이래서 막 하나님 나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바로 이 땅에 속해 있는 장막이 아니라 그 실체, 이 땅의 것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인데요. 그 실체인 하늘의 장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구약 시대 그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던 그 지상에 있던 장막은 곧 하늘 장막 실체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하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따라서 이제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의 몸으로,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니다.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이 물건을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걸 내가 내 돈을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돈 주고 안 샀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마음대로 하면은 너무 무리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누가 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내고요? 핏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지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의 여러 인간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것은 성소 안에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그곳인데요.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갔어요. 송아지 피는 대제사장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용도였고요. 염소의 피는 제사장이 인간을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그 백성들을 위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물로 염소의 피도 들고 갔어요. 레위기 16장 11절 15절에 보면 아론은 이 대제사장 이름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오늘날로 말하면 커튼 같은 건데 성소가 있으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커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제사가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드렸는데 매년 반복이 되었어요. 매년마다 이렇게 죄를 사하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했던 거죠. 자, 이것은 그 짐승의 피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했으면 한 번만 하면 끝날 충분할 텐데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반면에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의 예수님은 어떠시죠? 짐승의 피 대신 십자가에서 누구의 피요? 자기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1년에 한 번 반복됐던 그 짐승의 피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속죄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다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피가 없이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흘렸던 그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완전한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로 그 십자가에 바쳐주셨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말 못하는 그 짐승들에게 자신과 백성의 죄를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희생 제물로 짐승을 대신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본인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매년 반복해서 이런 짐승 속죄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효력이, 여기는 1년짜리지만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효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또 다른 어떤 속죄의 제사나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속죄, 곧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된 자의 이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그 태운 재 있잖아요. 그걸 섞은 물을 그 부정한 자에게 이렇게 뿌렸어요. 그게 정결 의식이었거든요. 민수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자, 그런데 이러한 구약시대의 정결 의식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희생제사가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의식적인 정결함,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부정함을 씻는 것에 국한되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떨까요? 본문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구약시대에 사용되었던 어떤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 동물을 불살라서 얻은 그 죄를 죄인들에게 뿌려서 그 어떤 육신 정도가 정결하게 되었다면
아무런 흠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까지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피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피는 고작 몸, 신체만 정결하게 할 정도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인간의 모든 양심, 영혼까지도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완전한 십자가의 제사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고 연결시키시는 대제사장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영혼들, 가족들을, 친구들을 연결시키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믿지 않는 그 친구들,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난예배 때 광고들은 우리 청년들 있겠지만 또 우리 제가 주보에도 넣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생명의 선축의 선포 주일입니다. 우리 이번에 표어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래요. 우리 이러한 영혼들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내가 누구를 품어야 될까 마음속에 작정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이곳에 우리 청년부 예배도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